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와왔거늘 예수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좇음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당연하게 중요한 요절의 말씀이나 결론의 말씀은 2장 17절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가장 우리의 기쁨이나 감사가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럴 때에 우리들이 쉽게 망각하고 잊어버리지만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며 우리 주 예수님을 알며 믿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는 땅에 살면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고 읽고 볼 수 있다.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 사실상 말로 할 수 없는 가장 큰 복 중에 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질수록 소위 말하면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지 알지 못합니다.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있었던 시간과 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시대, 그러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한반도의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실제로 자유롭게 주님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조선시대에는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대한제국 때도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고종에 의해서 큰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가 강요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핍박을 겪고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교적인 전통이 각 가정이나 마을이나 지역에 계속 남아있고 무속 신앙이 남아있어서 이 국가적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가족적인 가정적인 핍박은 그래도 한 70년대 이럴 때까지는 계속되어져 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가족적인 가정적인 혹은 남자라면 군대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한 핍박을 받기도 했겠지만
실상 그런 것은 목숨의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극단적으로 그렇게 큰 어려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좋은 나라, 좋은 땅에 살면서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이 되어집니다. 물론 더 근원적인 행복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부르심 받아서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여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내가 주님을 내 스스로 찾았노라. 실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해도 찾아진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부르시려고 이것저것 정말 바쁘고 힘겹게 지치실 속에서도 마을 지역을 다니시면서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그의 제자들, 그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전도에 세상 사람 보기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주님께서 그의 사람들에게 감동하셔서 죄인들을 불러오셨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우리 가운데 종교적으로 주님을 믿는 양 하는 외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정도의 모양이라도 큰 은혜를 입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에는 나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큰 은혜를 입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잡아볼 수 없더라. 우리가 가진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세속화되어져 갈수록 돈의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서 많은 돈을 원합니다. 돈의 자유. 아니면 공무원같이 철밥통의 직장을 원하기도 하고 대기업체에 많은 급여를 주는 직장을 원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원함은 점점점 많아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상 많은 기독교인들이 누리고 있지 못한 것, 반면에 또한 어떤 기독교인들이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됩니다.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 값비싼 그러한 선물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귀한 줄 알지 못하는 것, 정말 가치 있는 줄 알지 못하는 것, 손에 금덩이 이상의 것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 주 예수님을 믿고 안다. 그것이 가장 큰 복과 은혜와 기쁨이 되어지는데 오히려 거꾸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보답을 원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또한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려줄 테니까 내 삶을 성공시켜 주시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할 테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사실은 주객이 전도되어져 버린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될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기도하면 기도의 열매 응답을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선후가 바뀌어버리고 주객이 전도된 가운데 모양만 비슷한 외식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며 믿으며 섬길 수 있다. 또 섬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보물인지, 그것을 자각하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세속화나 종교화의 길이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안다는 것, 내가 최소한 우리 주님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안다는 것, 들었다는 것, 주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큰 은총을 받았다는 것, 그러한 것이 그 무엇보다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복이며 우리의 영광이며 우리의 금은 보화 이상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갖고 누리고도 자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는 너무 많더라. 너무 많더라. 주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진데 당연하게 우리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선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야 하기 때문에 그 긍휼함과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죄인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지, 우리가 고결하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선량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름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셔야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당연하게 지셨어야 했다. 그 당위성은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는 당위성이 있으나 우리 편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는 당연하게 십자가를 순종하심으로 지셨어야 했지만 우리 편에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아무런 이유도 아무런 그 정도의 가치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푸라기보다 못합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가치 있는 존재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레위도 그러한 예표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상당한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결과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으나 또 더 많이 가르치셨고 더 많이 기적과 이적과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행하셨으나 그 열매가 과히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주님의 제자들을 빼놓고는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고 배신하기까지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만 모여 있습니까? 120명 아닙니까? 120명. 120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 몇만 명씩 모이고, 사람이 운집하여 발 디딜 틈도 없이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실 때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은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더라, 그 말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뿌린 그 씨앗이 나중에 극단적으로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그 수고에 비하면 사실상 그 열매가 그렇게 많다 그럴 수 없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행함을 통해 볼 때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주님을 부인했고, 그리고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고, 그들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져서 유대에서 떠나서 도망갔더라. 그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얼마간은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았다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하여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떠나게 되어지고 피난길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것이 소수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2장 13절처럼 무리가 다 나왔고 주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무리가 나온 것은 그 앞에 말씀들을 보시면 아시지만 마가복음 1장, 2장 34절은 예수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러한 기적과 이적에 환호하여 많은 사람이 모이죠. 그러나 사실은 주님께 가장 중요했던 것은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니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주님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질병 때문에 평생을 고통을 했는데 그렇게 당신이 말씀을 가르칠 시간에 내 고통을 알면 나를 치유해달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서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병을 치유하셨고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셨으나 주님께서 정말로 집중적으로 힘을 쏟으셨던 것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가르치신 다음에 이제 14절은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레위가 어떤 예표입니까? 죄인이죠. 죄인입니다. 대표적인 당시의 죄인, 손가락질 받는 죄인은 창기들과 세리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창기들과 세리들입니다. 세리들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 편에 서가 아니라 이방 민족, 이방 나라인 로마 편에 서서 말하자면은 일제시대 때의 일본 앞잡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이죠. 그게 세리들입니다. 세관원인데 지금의 자유로운 나라, 그런 나라에서 어떤 세무 공무원하고는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다. 일제시대에 한민족의
에서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그 세금도 누가 책정한 것입니까? 일본이 책정한 그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일본으로 보내는 거죠. 소위 말하면 조선 총독부로 집어넣어서 조선 총독부가 자기들 쓸 거 놔두고 본국으로 보낸다. 그것처럼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보낸다. 그런 일을 세관이 이 세리들이 하면서 먹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 민족의 배신자, 더군다나 그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이며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하여 하나님도 등졌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세리들입니다. 그러니 대표적인 어떤 배신자 혹은 배교자의 무리 가운데 든다. 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던지 혹은 인생이 기구해서 그랬던지 창기들, 대표적인 죄인들이죠. 근데 이 죄인들의 대표성을 가진 이 세관에 앉은 세리인 레위에게 주님께서 나를 조치라 하시니 일어나 조치니라, 나를 조치라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항상 우리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읽거나 해석하거나 도려내거나 잘라내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레위는 죄인 아닙니까? 죄인. 자, 죄인에게 지식적인 동의만 주님께서 구하면서 너가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너 살던 대로 그대로 살아라, 구원받는다. 그렇게 성경은 되어 있지 않지요. 주님께서 레위에게 나를 믿으라 그러신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나를 믿으라 그러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순서나 선우나 말씀의 맥락과 문맥을 잘 살펴야 됩니다. 세리인 레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조치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술 장사하는 사람 그대로 술 장사해라. 그러면서 나를 믿는다 해라. 구원받는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창녀일을 하는 사람 계속 창녀일을 해라. 사기꾼은 계속 사기를 쳐라. 그리고 영접기도 한번 하고 예수를 믿는다 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성경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만 잘라내서 사람들에게 정말로 쉽게 얻는 구원처럼 동의적인 구원처럼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레위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이 죄인인 레위, 세리인 레위에게 나를 조치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나를 조치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는 것과 주님을 따른다는 것, 좇는다는 것은 함께 갑니다. 함께 가는 것이. 주님을 믿어요. 누구로 믿습니까?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죠. 자, 그러면 내가 믿는 주님께서 이제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요구하시는 게 달라요.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은 치유하신 다음에 너 가족에게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이 문둥병자에게는 그 사건이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나왔지요. 한 문둥병자에게는 문둥병을 치료해 주시면서 44절에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문둥병자에게 주님께서 뭐 하신 것입니까? 명령하신 것이죠. 근데 이 문둥병자가 치료된 다음에 뭐 하냐 그러면 1장 45절에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다. 각자에게 주님께서 명하신 건 틀리죠.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뭐 해야 됩니까? 따라야 되죠. 따라야 되죠.
그래 단지 그냥 나 믿습니다. 단지 나 당신께서 메시아이신 거 동의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믿음의 개념이 전락되고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주님께서 이 죄인인 또한 세리인 레위에게 나를 조추라 말씀하시고 레위는 일어나 조추니라. 이 레위는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관에. 세관. 지금으로 한다면 세무소. 그렇죠? 혹은 당시하고 지금하고 이제 세무소의 어떤 시스템은 좀 다릅니다. 세금 걷는 그 관리사무소 같은 곳에 앉았다 볼 수 있죠. 지금 자기 업무 중이에요. 업무 중에.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는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조치라 그러니까 이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그냥 밑간데 없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느 회사에 퇴직을 하려고 하면 보고를 해가지고 사표를 쓰고 후임자가 올 때까지 업무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또 이 레위가 뭐 자세하게 성경은 안 나옵니다만은 먹여 살리는 가족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을 따라버리면 주님께서 세리로 지낼 때보다 월급을 더 주시느냐, 연봉과 보너스 팡팡팡 주시느냐? 그럴 리 없지요. 그럴 리 없죠. 주님께서 나를 조추라 하실 때에 일어나 조추니라. 15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이제 그 이후에 이 레위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많은 세리와 이게 레위가 세리인데도 상당히 사교성이 좋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교성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 직장 생활해도 사교성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사교성 좋은 사람은 무슨 일이 있다 그럴 때 이제 친구들, 회사, 직장, 동료, 상사, 부하 다 연락해서 다 끌어모으죠. 요 레위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리들을 불러 모으죠. 그리고 세리들만이 아니라 그 옆에 하나 더 나옵니다. 죄인들. 정확하게 명시된 거예요. 그래서 세리도 죄인들이 갖는 직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죄인들. 어떤 부류의 죄인들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죄인들이에요. 그냥 죄인들이에요. 근데 이 죄인들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죄인들의 개념보다는 구체적인 죄인들의 개념입니다. 구체적이다는 것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로서의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인생과 삶에 있어서 심각한 결격사항,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심각한 결격사항이 있는 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주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실 때의 그 죄인들 혹은 죄인은 모두 다를 포함한 것입니다. 심각한 드러난 결격사항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우리같이 결격사항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나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면 무수히 많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소위 말하면 숨겨진 죄인들.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당시에 가장 악한 죄인들, 가장 악한 죄인들의 부류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 가장 악한 죄인들이었는데 자기들은 깨끗하고 고결하고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전혀 다른 방향이었죠. 사실은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면서 그런 자들을 부르기도 하신 거였는데 오히려
그런 자들은 주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주님을 미워하고 증오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정확히 그냥 소위 말하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또 그런 그럭저럭 특별한 죄가 드러난 결격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저 사람 아이고 저래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께 설 수 없어. 저래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어. 저래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저런 인간들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어. 저런 인간들은 무조건 지옥이야. 저런 인간들이 기도하면 절대 하나님은 받지 않아. 그렇게 그 유대인들 가운데 대다수가 동의하는 그 자들이 모였다 그 말이야. 유대인들 가운데 대다수가 손가락질하는 그 세리들과 그 죄인들이 많이 모였다. 많이 모였다고 이야기해. 많이 모였다. 그러면 유대인들 혹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또한 유대인들이 하는 판단대로 한다면 주님께서도 이들을 거부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들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왜? 당연하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구원받아야 하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들에게서 난 구원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난 구원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기대감을 품고 우리도 용서해 주시나요? 우리도 받아주시나요? 우리 같은 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봐주시나요? 실상 신앙생활을 하거나 저같이 목회자로 또 상담을 하거나 그러면 종종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유형의 분들을 만납니다만은 그 부류 중에서 한 부류의 분들이 이 세리들과 죄인들 같은 부류입니다. 물론 그 심각한 결격상, 심각한 드러난 죄가 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냥 자기 마음에, 자기 양심에 매여서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이야.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지 않을 거야. 죄책감, 정죄감에 쌓여서 그런 분들도 종종 만나봅니다. 종종 만나봐요. 사실은 그런 분들도 무엇을 의지하냐 그러면 자기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데 의지할 것이 없으니 절망과 낭만과 비통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자, 너희들이 이제부터 천국 가기 위하여 의로운 일을 행하고 의를 만들어내라. 고상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내라. 그러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들은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레위처럼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출발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하는 아이가 있다. 어느 신사가 과거 옛날에 거지들이 많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도둑질하는 아이를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다리 밑에서 거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거지로 살고 있으면서 도둑질하는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둑질하는 아이를 반듯하게 키우죠. 반듯하게. 이게 그런 제가 비유와 예제를 사용했습니다만은 입양을 먼저 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고 그렇게 한 이후에 이제 도둑질을 하지 않을도록 공급하는 것이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주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어서 물론 그렇게 해도 그 아이가 옛버릇을 안 고치고 도둑질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할 수 있어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먼저가 무엇이냐? 우리를 받아주심이죠. 받아주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우리가 놓쳐버리는 귀한 선물, 이 시대 사람들이나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별로 누리지 못했던 것, 그것이 바로 종교의 자유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다. 신앙의 자유다. 신앙의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입니다. 유감스럽게 현 시대의 많은 교회들은 또 한국 많은 교회들은 오히려 이제 신앙의 자유를 박탈을 시키려고 한 지역 교회에 예속화 시키려고 교인들을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에 노예화를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유감스러운 일들을 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라는 말을 붙여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는 언젠가는 환란이 심하게 불어오고 전 세계적인 환란을 거쳐서 대환란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신앙의 자유라는 것이 어디가 이제는 있겠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이슬람은, 북한은, 또 중국은 부분적으로, 아주 부분적으로, 인도도 아주 부분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정말로 제대로 누리는 그런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점점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동성애 관련한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고 그런다면 이제 더 부분적으로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상실되어져 갈 것입니다. 또한 내년 정도에 본격적으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꼬투리가 되어서 교회의 장부를 얼마든지 조사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종교 탄압을 현 정부가 얼마든지 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변하는 것이 종교인 과세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가서 공원에 앉아서 벤치에 앉아서 읽는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잡혀서 감옥에 가거나 그것 때문에 돌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집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크게 기도해서 주변 집들에 피해를 끼친다면 그것은 또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다니엘처럼 기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기도하는 이유 때문에 잡혀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저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신다 그러면 존경을 받죠. 거꾸로. 그 과거에 주님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의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랬죠.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하루에 3차례씩 열심히 하면 칭찬을 받지요. 믿음이 좋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구나.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찬양 부를 수 있습니다. 찬양 부른다 해서 잡혀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들었다 함이 얼마나 큰 복과 은혜고, 우리가 주 예수님을 증오하거나 미워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다 함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한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기뻐할 만한 기쁨의 요소들이 아주 많습니다. 감사드릴 만한 감사의 요소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이후로 계속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또한 교회와 그의 종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레위나 세리들, 죄인들이 예표가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죄인을 부르신 그 예표들. 그래서 제가 종종 만나왔던, 말하자면은 자신의 양심에 매였던지 혹은 드러난 자신의 죄의 허물 결격사항에 매였던지, 자신의 허물과 죄와 결격사항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보다 더 놀랍다, 더 크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구원, 주님의 용서, 주님의 속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죠. 주님의 용서와 속죄와 대속을 받아들이지 않더라. 그게 믿으면 뭐합니까? 받아들이죠. 믿으면 받아들이죠. 주 예수를 믿으면 당연하게 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내 죄에 대한 속죄의 피 흘리심인 것을 받아들이죠. 받아들이죠. 언제요? 언제나. 언제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뿐이 아니라 언제나. 불신자여서 주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와 동시에 주님께서 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죠. 그렇게 시작하여 1년 뒤에는 그것을 부정하나요? 그렇지 않죠. 5년 뒤에는 부정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인생과 삶은 다 우여곡절이 있어서 좀 승승장구할 때도 있고 자빠지고 넘어질 때도 있고 영적으로 충만할 때도 있고 침체할 때도 있고 때는 극단적으로는 미혹에 빠질 때도 있고 심지어는 이단과 사이비의 신천지의 구원파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많은 우여곡절을 우리는 겪고 지납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 믿음의 상실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믿음의 상실이.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심각한 결격사항이 있는데 주님은 나를 받아주실 것이냐. 아마 그래서 레위를 부르셨다는 소식을 듣고 레위가 발도 넓었겠지만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레위 같은 사람들이 그냥 잔뜩 모여버린 것입니다. 레위의 집에서 밥 잡수실 때 잔뜩 모여버린 것입니다. 확인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세리들과 그 죄인들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 왜냐하면 그 세리들과 죄인들도 유대인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에 속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그들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너희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 같은 종자들은 하나님이 받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은 그들입니다. 그때에 이제 주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알게 되어서 나아옵니다. 그리고 저분은, 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저분은 과연 우리에 대하여 어떤 말씀,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 동일하게 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처럼 이 저주받은 자식들아 떠나가라, 그러실 것인가? 아니면 죄인의 친구가 되어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자신들을 초청할 것인가? 그래서 우르르 몰려간 거죠. 우르르. 근데 그들이 듣도록 오히려 이제 어떤 면에서 속 시원하게 해줘 버리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누구는 그냥 열받아서 미쳐버릴 지경이 되어버렸고, 많은 사람은 속이 아주 시원해졌을 겁니다. 뭐냐 하면 정말 묻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던 거죠. 이 죄인들도 이 세리들도 묻고 싶었던 질문. 우리도 받아줄 겁니까? 우리도 당신의 나라에,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줄 겁니까? 과연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받아준다고 합니까? 그것을 묻고 싶었던 거지. 그런데 정말 속 시원하게 누가 일어섭니다. 16절이죠. 2장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바리새인,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율법주의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그러죠. 그들 가운데 이제 서기관은 율법학자라 그래서 말씀을 가리키는 주의 종의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바리새파인 율법학자들은, 그것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말이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렇죠, 현장에 있었다는 이야기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저 상종하지 못할 사람, 저 상종하지 못할, 저 불결한 사람들, 저 더러운 사람들, 저 개돼지 같은 사람들,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사람들, 더 이상은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저자들, 제자들과 함께 당신의 선생은 어찌하여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당시 유대인의 삶에서는요,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동료가 된다는 것이고 그들을 받아 준다는 것입니다. 친구로서, 아미가로서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한 명이 아니죠. 잘 보시면 16절에 한 명이 간 게 아니고 와서 떼거리로 몰려온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 유대인의 신앙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이 서기관들이 정말로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주님께 듣고 싶었던 이야기, 묻고 싶었던 질문을 주님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자들 입장에서 물어봅니다. 그는 어쨌든 속 시원한 주님의 답변을 듣습니다. 그것이 2장 17절이었죠.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병든 자에게라야. 그러면서 의원, 의사죠, 의사에 대한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자, 너희들이 병원 의사에게 찾아가는데, 우리식으로, 요즘식으로 하면 누가 찾아가느냐? 환자가 찾아가느냐? 건강한 사람이 찾아가느냐? 환자가 찾아가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나는 비유적으로 한다면 주님께서는 의사로서 오셨다는 거죠. 건강한 사람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찾으러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처럼
주님께서는 17절 하반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속 시원한 대답이죠. 물론 이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열받는 대답이 될 것입니다. 정말 꼬투리를 잡아야 되겠는데 꼬투리를 잡기 어려운 그러한 완벽한 대답이 나왔는데, 그러나 정말 그래서 더 기분 나쁜 주님의 말씀. 그러나 레위나 혹은 그 친구들, 동료들인 세리들이나 죄인들의 편에서는 듣고 싶은 이야기.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받아주신단다. 너희들도 환영한단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희들 유대 사회에서 혹은 심각하고 드러난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을 수 없는 죄악 결격 사유가 있는 너희들을 내가 부르러 왔다. 그 말씀하신 것이고 그 선언을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 죄인들이나 세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따랐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따랐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따르지 않았겠죠. 그런 차이는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인 그들을 부르러 오셨다. 또한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을 믿어야 따를 수 있는 것이지 믿지 않고 어떻게 따르는가. 믿음이 먼저지요. 과거에는 아이를 유괴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유괴하는 사람이 아이들을 홀리죠. 아이들이 이제 소위 그 유괴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좀 가집니다. 사탕을 주고 과거에는 좀 애들을 홀리고 그래서 사탕, 엿 이런 걸 주고 홀리면 애들이 따랐죠. 지금 시대 애들은 뭐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사탕, 엿 같은 걸로는 꼬일 수가 없었지만 뭐 40, 50년 전에는 충분히 가능했지요. 유괴범들이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잘못된 믿음이라도 믿어야지만이 그 꼬임에 홀김에 당해서 가겠지요.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는 진리를 가지고 오셨고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고 주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그 큰 영광을 얻었는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그 영광. 우리는 예배를 대단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일, 기도를 보상을 받아야 하는 일, 찬양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 보답을 받아야 하는 일로 착각하지만 오히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 되지 아니하여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때때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음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이 아직까지는 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의 날들 속에서 기도할 자유, 예배드릴 자유, 하나님을 섬길 자유,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다녀도 핍박받지 않는 그 자유.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겨도 돌에 맞거나 감옥에 끌려가지 않는, 재산이 몰수당하거나
잡혀서 고문당하지 않는 그 자유가 있습니다. 북한은 그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을 소지하거나 찬양을 부르거나 기도를 하면 총살을 당하고 잡혀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 노동교화소에 끌려가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렇게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없죠.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벌벌벌 하면서 이 지하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소리 없는 찬양, 소리 없는 예배를 드릴 때도 자신의 자녀들을 2중, 3중, 4중으로 보초를 세워놓고, 그리고 소리 없는 찬양, 소리 없는 기도, 소리 없는 성경 읽기를 잠깐 하고 헤어지는 것, 그럴 뿐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얼마나 놀라우며,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듣고 믿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가. 나아가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이 아니라 노아 같은 사람, 욥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에녹 같은 사람,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리들과 창기들, 또 죄인들 같이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인 우리들을 주님께서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의 넘어짐 속에서도, 우리의 많은 허물짐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주님을 믿는다면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실진데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의로울 때가 아니라, 우리가 선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고상할 때가 아니라 무가치하며 죄 가운데 살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아니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죄악 속에 뒹굴 때에 우리를 불러주시며 찾아주시며 또한 주님의 복음이 귀에 들리도록 역사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알며 믿게 은혜 주시어서 주님의 복음에 화답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유, 기도의 자유,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 종교의 자유 속에서 지금까지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섬겨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특권, 이 권세, 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그 무슨 금은 보아와도 바꿀 수 없는 이 예배하는 놀라운 영광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힘입어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이 영광을 썩어져 버릴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만드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이 특권과 영광을 감사하며 귀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그 영광과 그 특권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아 알아서 우리들 손에 주어 주신 이 금은부화보다 더 귀한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속에서 자존망대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탄하며 예배하며
또한 어리석어지지 아니하여 우리가 죄인과 세리의 자리에 섰을 때라도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들으심을 얻으며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용서하심과 길이 참으심 속에서 하나님 안에 믿음을 통하여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